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설립 40주년이라는 한 획을 긋는 기념감사 예배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우리 제일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축제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만족이라는 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은 부족함을 느끼고 또 조금은 책임감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사실 이번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이미 설교의 제목을 정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설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한 주를 묵상하면서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내마가 있었으니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이라는 단어.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를 억누르게 했습니다. 목사라는 책임이 내게 없다면 나의 삶이 어땠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성도라는 책임이 없다면 나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방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혀를 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고 때로는 인상을 쓰지만 내가 성도라는 이름,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벗어난다면 나도 그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은혜를 아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40이 되면 두 가지 책임이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아내로서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지 40주년이라는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중년이 돼서 지역을 이끌고 지역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이끌고 가는 교회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우리 여수제일감리교가 되어서 우리 여수제일감리교가 여수 광양지방을 벗어나서 연회 안에서 한국감리교회 안에서 책임을 지는 리더가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책임 이렇게 돼 있어요. 맞닿아서 행해야 될 의무나 임무, 맞닿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 이게 책임이에요. 책임. 오늘 성경의 레이디는 삶이 특이해요. 뭐가 틀려요? 삶이 특이해요. 레이디는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없었어요. 레이디는 증거계 성막을 사면으로 두고 성막을 가운데 딱 놓고 성막 사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해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레이디는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증거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성막을 잘 관리하면 진노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레이디는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이딘에게 책임을 맡겼어요. 무슨 책임? 증거계, 성막의 책임. 성막을 지고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레이든 3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이의 세 아들 게르손, 고앗, 그리고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막 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막 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쌓아놓고 각 지파별로 성 안에서 생활한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문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성문 입구에는 그 지파의 의원들, 장로들이 그 성문 앞에 앉아서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들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성문 앞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게르손은 성막 서편에 진을 치고 서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디 저기 쳐들어지요 않는가 지켜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 고앗은 남쪽에 진을 치고 지키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무라리는 북쪽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가장 무거운 책임, 하나님에 대한 책임. 하나님에 대한 책임. 네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책임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키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성막을 잘 관리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 목사도 우리 제일감리교회를 겉과 안을 관리하고 이곳이 좀 뭔가 흐르는가 이렇게 하는 관리를 하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짐승들이 쓸데없이 드날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막에 있는 성물들은 거의 값비싼 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성물이 도적맞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번제단은 항상 불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오늘 말하면 교회의 기도의 불을 꺼지 않는 일을 감당한 거예요. 등대의 빛을 비치게 그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 그 빛을 굴절시켜서 방향을 잃어버린 세상이 교회를 보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영적 등대 역할을 잘하는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 여러분, 우리 여수는 바닷가 있잖아요. 밤이 되면 바다가 컴컴해져요. 근데 여수만의 특징, 조명이 너무 밝고. 나는 밤에 운행하는 배 선장들이 조명을 보고 잘못 운행할까 봐 걱정돼. 밤에 배는 뭘 보고 운행해요? 등대죠. 우리 여수제일감리교회가 흑암의 세력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이 세상, 어둠의 세상에서 등대 같은 역할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떡상에 떡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떡을 성도들에게 계속 공급하는 일을 이들이 하네요. 여러분, 말씀이 굳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설리고도 안 되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어떤 떡이 제일 맛있어요? 시작. 지금 내가 힌트를 줬거든. 어떤 떡이 제일 맛있어요?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라고, 말씀. 오늘 지금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말씀. 그 다음에 뭘 관리했느냐면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을 이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씻고 성전에 들어오게 돼 있는 것처럼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 성막에 관한 일을 모두 누가 있어요? 레위인들의 책임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책임을 목숨을 걸고 책임졌던 자랑스러운 지파가 네 지파입니다.
그래서 네이드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내밀고 나 좋아하는 사람은 품고 나 싫어하는 사람은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어요. 교회는 싫고 좋고가 없어요. 교회는 싫고가 좋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넷과 같은 연합체. 여러분,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요. 이름대로 되어져요. 특별히 성경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의 의미가 됐는데 정말 그대로 살았어요. 요나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 내성에서 기쁨의 소식을 지나니 내성의 왕으로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함으로 심판이 물러가고 평화가 임한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도 별이라는 이름이에요. 별. 예수도 별. 그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삶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든 연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연합. 그런데 나중에 네이슨 온 형제들을 연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연합을 하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네이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합시다. 성가대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각 부위를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충성한 일꾼, 책임을 다하는 일꾼이 아름답습니다. 네이디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책임이 지어진 사람은 기둥이라고 그래요. 교회 기둥.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들은 사람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고 사람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네이디는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만만치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이디는 증거계 사만의 진을 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사람에 대한 책임은 뭐냐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는 책임을 누가 지고 있습니다? 네이딘이 책임입니다. 네이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네이딘이 잘못하면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누가 감당했냐? 네이딘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서해라는 곳에 가봤어요. 사해라는 거 갔는데 그곳에 가서 수영을 해봤어요. 수영. 탁 들어두면 몸이 둥둥 떠요. 그런데 그 서해는 항상 망대에 사람이 새까만 안경을 쓰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서해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서해에 떠 있으면 자꾸 안으로 떠 들어가요. 멀리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멀리 들어가면 호루라기를 불러서 밖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해가지고 서해에서 잘못 수영해가지고 물속에 빠지면 서해 물이 얼마나 짠지 눈 속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러기 때문에 서해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서해 물속에서 10분 이상 몸을 담그면 몸이 말이에요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10분 이상 수영을 못하도록 경고를 주기 위해서 파수꾼이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서해에서 수용하는 자들의 뭘 지키는 사람이요?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합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레위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막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한 책임은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가정.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책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책임을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한 책임도 잘 지키고 나간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자, 레위인은 24반차로 나누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4조를 따서 근무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자, 일주일에 1000명씩 교대합니다. 역대상 23장 4절에 보니까. 그리고 1년에 4번의 절기가 있었어요. 6월절, 77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때는 모두가 다, 레위 사람은 모두가 다 함께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1년 중에 6주 성전에서 일하고 나머지 46주는 어디 가서? 집에 가서 가정을 돌봤어요. 집에 가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중요성. 레위인의 가정이 불행했다는 얘기가 성경은 한 구절도 없어요. 레위인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일도 성경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준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책임짓는 사람은 기둥이라고 그래요. 책임짓는 사람을 기둥이라고 그래요. 레위인은 하나님에 대한 일을 책임졌고 백성에 대한 일을 책임지고 가정에 대한 일을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거 보면 자기 관리 잘못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책임도 중요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에 대한 책임도, 가정에 대한 책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의 인격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행동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지파는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지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지파는 책임질 줄 아는 일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임, 사람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 결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네 가지 책임지는 일의 본보기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책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도 30세까지 돌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책임지는 본보기였습니다. 네 가지 책임을 지는 아름다움이 있는 그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아름다운 겁니다. 왜 책임이 아름다울 것입니까? 첫 번째, 책임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능력 있게 맡기는 거예요. 개미 허리에 쌀가마니 올라놓는 사람 봤어? 개미 허리에 쌀가마니는 절대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올려놓는 순간 개미는 직사합니다. 예? 책임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게 책임을 지운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책임에 대한 상급입니다. 두 번째, 책임에 충성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 우리 교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모습, 목사는 쉬어도 되잖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목사가 쉰다는데. 예? 교사들이 교회 학교 하면 되는 거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학교는 하는가 보다. 그리고 목사는 주일 준비하면 그걸로 끄셔. 저는 불안해가지고. 뭐가 불안하냐면 물만 만나면 문제가 생기거든. 물만 만나면 문제가 생겨서 불안해가지고 집하고 교회하고 집하고 교회하고 왔다 갔다 한 숫자를 세봤더니 16번이었어. 예?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은 그 책임이 끝날 때까지 긴장하게 돼 있어요. 책임지는 사람은 책임을 다함으로 뿌듯함을 느껴요. 책임 없는 사람은 허전한 사람이 되고 허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충성할 때 아름답습니다. 골방에서 골몰한 레이디의 모습은 충성입니다. 충성.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더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할까? 우리가 골몰하게 기도해야 될 책임. 세 번째, 책임은 완성함으로 더더욱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사들이 다 일쓰고 수고했지만 그 교회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가장 수고하고 예수님인 나는 우리 교회 교육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아주 정말 애썼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건 교만해. 그렇게 말할 때 아이고 무슨요.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같이 했지요. 그건 겸손이요. 에?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우리 제일감리교회. 뭔 책임을 다할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간 두 분의 선교사님의 가정들이 왜 그렇게 아픔이 많은지. 하나가 아프면 하나가 아프고 하나가 아프면 하나가. 예. 이승환 선교사 와이프가 병원에서 이제 거의 해서 28일 날인가요? 일본으로 들어갔는데, 그러고 났더니 홍성환 선교사 예, 거기가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더니 또 퇴원했더니 원래 그의 남편이 김영진 선교사가 또 입원해. 이렇게 자꾸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돕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빨리 성장해서 더 성숙한 교회 돼서 더 큰 그릇으로 크게 일할 수 있는 우리 제일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